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유행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낸다는 명목하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반을 운영했던 아주 제자훈련 운동이 부흥을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곁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볼 것도 없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떠나가고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교회마저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르겠다고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길러내는 데 힘썼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지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문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가? 그 저작 연대가 언제인가? 기록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등등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단어를 분석하고 성경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제자교육과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친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개중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일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석들을 구비하고 그것들을 보기도 하고 원어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보다도 오히려 더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강단에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앞에 가신 어느 장로님께서 원어 성경을 탁 펴놓고 이 설교를 성경에 맞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그 성경 말씀에 관해서 정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탐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듯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얻는 교훈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공자나 맹자나 논어와 같이 여타 세상의 교훈적인 글들과 다름없이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강의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떠한 의견들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꾸짖고 있는 책망의 말씀 또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저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책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성경의 이해는 성도의 삶에 변화를 전혀 주지 못합니다. 삶을 바르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단지 심오한 어떤 학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웠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고 또 배웠지만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디모데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게,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한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모든 육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 내가 품고 있는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바른 생각과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주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나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도,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하다못해 목회를 해도, 여러 가지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허무는 자로 예수님을 여기고 비난했던 것과 달리,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교회와 또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닮고 싶은 정말 믿음 좋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신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축복까지 약속받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으며 말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축복하셨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런 베드로의 태도는 오히려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씀을 정의해달라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려달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말씀은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정의 내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무슨 뜻이고 이것을 아는 것보다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삶을 살아내고 또 그와 같이 죽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삶으로 말씀을 이루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이 죽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욕망들,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를 기억할 것이에요. 베드로는 수년간 어부일을 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지난 경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상식으로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다 잡아봤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 자신의 어떠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 업으로서의 어떤 능숙한 자기 기술,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배가 가득히 물에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식적으로 받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신들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163가지나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철저히 지켰어요. 어떻게? 내 나름대로. 인간의 가치관대로. 자신들의 전통대로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믿음은 변질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타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들이워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내가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 말씀과 관계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희생의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요,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죽을지언정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주님을 버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하고 죽은 자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권세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앉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아가 죽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기꺼이 받고 순환 가운데서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영생을 꿈꾸고 누리는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믿는데, 난 믿기는 믿는데 난 죽는 거 두렵고 매 맞는 거 두렵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거 두려워서 내가 몰래 조용히 믿을게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산다는 거예요. 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구원의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은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돼요. 단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그쳐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맞아,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책망의 말씀이 들려져요. 내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안 되나 봐. 1년이 지나고 또 와요. 또 같은 말씀 들려줘요.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 지식적인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내 자아가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시는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또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견디는 신실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멘 하셨어요. 우리 모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길이 갚아주시는 그 귀한 상급으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